세 번째입니다. 오늘 끝날지 아니면 또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 38절, 39절, 40절. 다 찾으셨죠? 같이 받들어 본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으리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신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찰스 헤든 스펄전이라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1834년에 태어나셔서 수임을 받다가 57세 되던 1892년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영국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설교의 황태자다. 그러니까 설교를 19세기에만 잘한 게 아니고 역사상 2000년 동안 설교를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설교의 황태자, 황제예요, 황태자예요? 제가 황태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정신 똑바로 잡고 설교의 황제라고 하면 좀 교만해 보이는지 몰라도 설교의 황태자. 그러니까 이제 황태자니까 그의 황제가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도대체 설교의 황제는 누구고 이 사람은 설교를 그렇게 잘했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까 생각해봤더니 그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역사가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설교의 황제는 예수님 빼고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그만큼 대단했다.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를 방해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 상대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날마다 3,000명, 5,000명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설교의 최고봉은 사도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설교한 대로 끝난 게 아니라 설교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막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의 소지품만 올려놔도 그림자만 덮쳐도 낫는 역사.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그분들하고 비교하면 못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신학자, 설교자, 목회자를 합쳐서 가장 설교를 잘했던 분으로. 근데 이분이 그 당시 평균 연령에 비해서는 잘 사셨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57세 이제 몸이 안 좋아서 52세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요양을 하다가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이분 그를 너무 목사들은 좋아해요.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깊고 어려운 설교를 했고 또 그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했을까 정도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키가 이제 1m 70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 치고는 이제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체중이 130kg.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를 또 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육식을 좋아하셨어요.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이분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긴장을 하지만
고혈압, 당뇨,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분이 먼저 다 가지고 계시다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결국 잘못된 음식 습관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좀 오래 사셨으면 했는데 중요한데 이제 쓰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만한 목회를 하신 분이 없고 이분만큼 설교자란 분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1800년대이기 때문에 육성이 남아있지 않아요. 녹음이 없고 그래서 설교집만 있는데 그 설교집을 저희가 이제 뭐 번역본도 보고 이제 영어 원문도 보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신학자도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깊은 그 설교와 통찰력,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설교 문장을 읽고 또 읽어봐야 알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잘했나 찾아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셨고 또 이분의 아버지도 독립교단의 목사로 굉장히 아주 경건한 그런 목회자로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일찍 돌아가시면서 2살 때 할아버지 집에서 성장을 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경건하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를 시킬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서고에 있는 책은 세상적인 책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청교도 책들, 복음주의 책들. 그러니까 2살 때부터 이제 그 예배드리는 모습, 경건한 생활을 보고 크면서 또 문자를 배웠을 때 또 할아버지의 그 목회, 설교, 그분도 설교를 잘했는데 책을 보면서 청교도적인 경건 서적들을 읽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펄전을 보면서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목사 될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머니 기도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때문에. 그런데 그 배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사자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 인생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신앙적인 그 훈련을 받고 청교도적 경건 서적들 읽으며 성장했던 그가 자기의 회심을 얘기할 때는 다 구원받은 자 15살 때 여기가 알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5살 때 이름 없는 어느 설교자의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3대째 신앙이지만 교회 나오고 있다고 해서 회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왔잖아요. 지금 쟤네들은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복 받은 겁니다. 한성원 성도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게 영적인 자리에 영적인 영향을 저 아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분위기에 이제 녹아들도록 하는 건 중요한데 자기 입으로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로 5살 때부터 결정을 하고 집안에서 후원을 해줘서 목사가 됐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강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그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경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도 15살 때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부터 더 하나님 앞에 매진하는데 이분이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처치라는 곳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요. 이제 목사가 됐죠. 몇 살 때냐면 20살 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20살 때. 근데 그 당시 교인이 얼마였냐면 한 253명 정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253명도 굉장히 큰 교회지만 영국에서는 200명이 넘으면 대형 교회로 취급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상한 거야.
근데 253명이 모인 큰 교회 20살 때 런던에 그것도 담임 목사로 천빙을 받아요. 근데 왜 천빙을 하냐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2살 때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고 15살 때 자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경건의 능력 속에서 이분이 탁월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왜 강조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든 거 다 해주라고 제가 얘기하죠. 뭐 학원도 보내주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지금도 많은 경우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의 불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는요 세상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오죠. 청년 때부터. 그런데 원문을 보면 어릴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라고 말해요.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경을 얘기해요. 돈, 뭐 그 부모님이 어떤 배경,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받고 20살 때, 그래서 3년을 목회하는데 23살 때, 지금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당시 런던에서요 23,654명. 아유, 영국 사람들은 전기를 써도 이게 아주 분명해요. 3년 동안 253명의 교회를 23,654명 앞에서 설교하는 대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경건 기도 생활입니다. 그가 자신을 얘기할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좋은 할아버지 만났고 좋은 아버지 만났고 그 환경에서 컸지만 그 경건을 내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영을 주셨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이유가 뭐냐? 환경을 넘어서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기도의 영이 임하여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붙잡은 그 청교도 신앙과 신학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이런 질문을 어떤 사람이 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했다가 신앙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신앙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진 사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신학적인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을 뭐 터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질문을 받고 하신 대답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예수를 만났다면 절대로 떠날 수도 없고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더 악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순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과 연결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도에 제가 여기서 4년 동안 목요 기도회 때부터 시작하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기도의 가치를 강조했고 신선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4년 얘기한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기도의 가치를 얘기했고 기도의 긴급성을 얘기했고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해 왔어요. 모든 설교는 다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도의 가치를 안다면 기도의 긴급성을 안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안다면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그 증거가 뭐냐?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야 돼요. 기도를 그냥 가지고 있는 어느 하나 도구로 필요할 때 각자 쓰는 도마 위의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우리의 무기로 들고 있어야 되고 기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진정 기쁘고 재미있고 멈출 수 없어야 되고 더 애쓰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기도 하나만 봐도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냐면 왜 기도가 재밌고 기쁘고,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요? 아멘. 기도가 기쁩니까? 아멘. 기도하면 기대가 됩니까? 아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왜? 기도가 과제가 되고 숙제가 되고, 기도가 어떤 자기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많은 신학적인 그 데피니션, 정의가 있겠지만 그 성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기도의 영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임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쭉 28장까지 봐가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 안 하고는 못 버텨. 기도가 어떤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위기 때마다 기도로 대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즐겁고 기뻐야 되냐면 기도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왜 기도를 멈출 수 없느냐.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잊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절대로 저와 목회하는 여러분은요. 내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들락거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로 힘들어서 기도하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속상해하지.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시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걸 성령 해방죄는 아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목이 떼어지면 기도하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요. 왜? 기도하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오면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대문이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특별히 중국 때문에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앞으로 중국집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중국집하고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이 중국 거 좀 멀리 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이.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제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잠깐 운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이거예요. 야, 동대문만 바라보지 말고 두 분 특별히 동대문을 넘어 역사하는 동대문을 하나님께서 보이지만 그 지경을 넓어가게 하시냐. 내가 지금 이걸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 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경이 보이고 그 위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 크게 더 세밀하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이 사건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하냐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넓혀주는 지경을 안 쫓아가니까 하나님하고 힘겨루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거든요. 나는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는 왜? 성경을 통해서 기도자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를 보면요. 영어로 표현한 매시브라는 신학적인 매시브가 뭔지 알죠? 장미 집사님, 영어는 전문가니까 매시브가 뭐죠? 예? 거대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신학적인 제가 영국에서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성령에 관해서 처음 그 준 책에서 배운 게 뭐냐면 매시브라는 단어를 다시 봤어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잘 듣고 아멘 하십시오. 숫자를 넘어갑니다. 아멘. 지역을 넘어갑니다. 아멘. 깊이를 넘어갑니다. 아멘. 기간을 넘어갑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숫자? 저는요 이 숫자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많이 모여야 많이 모이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분위기 타고 인간이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조건 아파트 앞에 교회 짓고 그 아파트 앞에 교회를 크게 짓면 다 채워져. 여러분 그 환상이 이미 끝났습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는데 몇 명이면 충분했다? 기도하는 12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나는 작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본이 없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본 없으면 하나님이 복 못 주나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경? 나는 동대문이 다야. 동대문이 어려우면 내 인생은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동대문에 여러분 인생이 제한되지 않아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더 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세요. 숫자와 지역과 깊이와 기간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자, 제가 또 강조합니다. 오후 예배 기도했던 분들 처음에 우리가 네 가지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했죠? 네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surely 영어로. 그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하시면 기억이 나. 진실로 진실로.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에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 이름을 걸고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 준다. 내가 응답한다. 그래서 두 번째, 확실히 서튼이. 확실히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니네들은 왔다 갔다 하고 꾸준하지도 않고 조변석해하지만 나는 성실하고 신실해. 내가 말하고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책임져야 돼. 왜? 안 그러면 나는 못 고치는 성품이기 때문에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신다. 넓혀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신다.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프지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내게 응답할 때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감격이 올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뭐였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해놓잖아.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갑자기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섯 번째 뭐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죠? 분명하게, 애매모호하게, 부정할 수 없도록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세상 사람들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보고 뭐라고 말한다? 여호와가 저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불제단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오늘날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늘 이렇게 새롭게 들으면 이 설교 안 끝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통하여 저들이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이 불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두 번째는 불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된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비웃고 세상이 비웃습니다. 야,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지금 애 키우기도 힘든데 네 상황이 어떤데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 그것도 성동구까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목요일날 모여서 기도를 해?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기도를 해? 그 상황에서 기도가 되겠냐? 사람들이 말할 때 네 번째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되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을
너희들 세상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다섯 번째 뭐라고 했어요? 생생하게 부정 못한다. 자, 이삭이 싸움 안 합니다. 아말렉과 아비멜렉과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다 뺏깁니다. 양보합니다. 나중에 이 샘도 뺏기고 저 샘도 뺏기고 하여간 하는 것마다 와서 빼다. 약자니까 다 뺏겼어요. 너무 속상했겠죠. 근데 결론을 보세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아비멜렉이 찾아와. 공격하러 오는 게 아니라 기 가지고서 찾아와.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와. 그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다 뺏기고 양보했던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날 너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 겁난다. 근데 네가 나를 공격하. 아니 여지껏 나 괴롭힌 게 누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관계하시고 다스리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김정희 집사님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황을 주관하셨죠. 무슨 내용이냐? 개인적으로 보라고. 이게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오후 예배 나오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 다양한 은사들로 채워주셨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능력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방법도 여러분이 찾지 마세요. 방법도 하나님이 다 관계하사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셨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설교만 하고 제가 또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성아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엘리야를 놓고 기도할 때 무엇 때문에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불.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임하고 내 가족들에게 임하고 내 상황에 임하사 하나님의 강력한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더 잘하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모를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를까?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모를까? 다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자, 무너진 재단, 여러분이 등한히 했던, 여러분이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수축하라. 수축, 제가 여러 가지 뜻을 또 얘기하겠지만 딱 하나 얘기했어요. 목회는 반복이라니까. 뭐였어요? 수축이 가장 중요한 거 지난주에 딱 하나 하고 끝냈어요. 뭐예요? 감사해요. 네, 그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자주 드려라. 자주 드려라. 야, 수축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불을 내가 내릴 테니까 너 자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자리를 한성아 성도 얘기 때문에 교회 자주 못 나오셨잖아요. 있는 집 있죠? 얘기하고 있죠? 거기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성전으로 만들어. 그게 수축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김영건사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이 수축된 재단이 돼요. 나 자신을 드리는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못 드리는 것도 있으면 드리고 없어도 기죽지 마세요. 무엇을 드리면 돼요? 나를 드리세요. 여러분 옛날 부흥사들이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어린아이가 부흥회하고 이렇게 헌금통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 애가 헌금통에 들어가 쓰더래. 혹시 우리 교회도 여기 발 넣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 괜찮아. 너 거기 왜 들어갔냐? 그 아이가 뭐라냐? 나는 엄마 아빠도 예수도 안 믿고 우리 집 가난해서 그 당시엔 더 그랬겠죠. 수십 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나를 드립니다. 그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러는데 내 그 기억은 안 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불이 어떤 불이냐? 이것까지만 하고 태우고 할 텐지라는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불. 이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이게 자연적인 불이에요? 그냥 불이에요?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그럼 이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불. 아멘.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냐면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하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불. 영어 성경에 The Fire of the Lord. 주님이 주시는 불. 아멘. 그 불이 임한다. 그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번제물이 타. 나무가 타.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제단에 뭐 뿌렸어요? 물 뿌렸어요. 근데 그 물을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뭐예요? 돌. 제단을 돌로 쌌을 거 아니에요. 제단 위에 또 뭐가 있겠어요? 주변에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불의 역사예요. 번제물만 태우지 않고 나무만, 여기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뭐가 타요? 흙이 타요. 뭐가 타요? 돌이 타요. 마지막에 뭐가 타요? 도랑에 물 많이 부었는데 탄다는 거예요. 이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 한번 정말 가슴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의 불을 왜 우리가 기대되냐면,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탈 수 없는 것도 태우십니다. 아멘. 환경도 태우십니다. 아멘. 관계된 모든 것들을 태우십니다. 아멘. 근데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의 불, 성령을 달라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을 다 태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번창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불, 여호와의 불, 여러분이 무릎 꿇은 그곳에 항상 활발 타올라서 꺼지지 않아서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더니 결국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비웃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었구나. 아멘. 적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 불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불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진노의 불, 선멸의 불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눈 감고 우리 3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영건 선생님 반주를 해주시고, 다른 것 구하지 말고요, 여호와의 불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 제사장에서 요란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번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수단들 나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에 돌과 흙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랑의 물,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 우리 가정에 하나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 어린 아이들에게도 여호와의 불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분간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